유치원에 다니는 이 꼬마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엄마 아이는 정말 멋쟁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못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자신이 들지도 못하는 걸 너무나 쉽게 들어버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조그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이러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표현력이 좋은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수성이 풍부한 딸들은 그런 아빠하고 결혼하겠다고 저를 쫓아다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왜냐? 너무 멋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멋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강한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하나님은 멋쟁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바로 강한 손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손, 중반절에도 강한 손이 강한 손을 더함으로, 하반절에도 또 강한 손을 더함으로, 강한 손입니다. 강한 손. 하나님의 힘은 약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강해서 그 누구도 대들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너무나 강한 손, 이 손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약속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멋쟁이 하나님을 벌써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뒷장으로 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은 말로만 약속으로만 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동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렇게 설명하면서 진짜 우리는 행복자다. 우리는 진짜 행운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구원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행운아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지금 당장이야 큰 차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덧입은 그 힘을 강하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전에도 그렇고 또 오늘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승리한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지금 기뻐해야 되고 지금 즐거워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행복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약속을 받고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까지 다 체험해놓고도 또 믿음 없는 사람은 광야 내내 뭐 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모세와 소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오늘은 또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까 기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날마다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이 멋쟁이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왜 멋쟁이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이 엄청난 기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시는 일을 누가 보게 됩니까? 모세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멋쟁이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 그 바로에게, 지금까지 그 애굽에게 죽지 못해 살 만큼 고통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이, 그 한이, 그 분노가 차고 넘쳐서 진짜 우리의 마음이 화산 같으면 이미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막 들끓어서 온 세상을 다 뒤엎을 정도로 그렇게 분노가 많고 한이 많았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한을 애굽에게, 바로에게 풀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눈으로 직접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못 봤으면 죽어도 정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눈 감을 수 없을 정도로,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만큼 억울하고 정말 한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눈으로 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분노를, 한을 다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야 우주까지 가는 시대니까 상상의 날개를 펴서 뭐든지 다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거는 진짜 꿈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영화나 만화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걸 못 믿어가지고 옆 사람한테 너 좀 내 허벅지 좀 꼬집어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좀 확인 좀 하자. 이랬을 것입니다. 아니, 하루에도 여러 번 그랬을 것입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때는 두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센 땅을 벗어난 다른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는데 그게 놀랍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가거나 또는 좀 빠른 속도로 가는 이런 버스를 타고 갈 때 이따금씩 여기까지는 비가 많이 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비가 안 오고 멀쩡하게 해 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게 조금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처럼 이게 좀 이 호우성 이런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동네에서도 그게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오가다 보면 분명히 여기까지는 비가 와가지고 바닥이 축축한데 여기 왔더니 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는커녕 내린 적도 없어요. 왜? 바닥이 다 말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올해도 저도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죠. 분명히 여기까지는 비가 오는데 여기부터는 비가 안 오고 여기까지는 구름이 껴있는데 여기부터는 해가 떠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는데 고센 땅을 벗어나는 순간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날마다 허벅지를 꼬집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당시에 고센 땅에 사느냐 다른 땅에 사느냐 또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었겠지만 제일 쉬운 것은 다 섞어놓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냐 구분하기 쉬운 거 허벅지를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벅지가 다 꼬집혀가지고 뭔가 피멍울이 잡혀있고 애굽 사람들은 허벅지가 피멍이 잡혀있는 게 아니고 눈에 핏발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너무나 이게 못 살다 보니까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낮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눈에 핏발이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게 생신지 꿈인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꼬집고 옆 사람한테 꼬집고 그래서 허벅지가 아주 정상적인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계속 찍어 왔었죠. 진짜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았어요. 너무나 힘든, 그래서 뭐 고센 땅을 벗어나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뭐 휴가는 두말할 것도 없고, 고센 땅을 벗어날 시간도 없었어요. 죽을 시간도 없어서 못 죽는데 고센 땅을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죽도록 일만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찾아가 우리를 해방시켜라, 우리가 이제 광야로 나가겠다, 이렇게 함과 동시에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렸죠?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벽돌을 찍어라. 이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는 지푸라기를 다 쓴 다음에는 애굽 전역을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른 땅이 뭔지를 잘 몰랐어, 사실. 그쵸? 고센 땅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냥 거기서만 살았어요. 뭐 주거 제한이 걸려있는 건 아니지만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고센 땅 딱 그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센 땅 말고는 다른 지역은 생각지도 못했다고요. 근데 이제 지푸라기 주우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벗어나서 애굽 전역을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자 이게 놀라운 기적으로 변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지푸라기를 주우러 갈 때는 멀쩡했는데 고센 땅을 벗어나자마자 어떤 재앙이 임해요? 피로 변하고 이, 파리, 개구리, 흑암, 독점, 엄청난 재앙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지푸라기 주워가지고 고센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멀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누가 허벅지를 안고 짖겠어요? 고센 땅을 벗어나는 순간 이게 생시냐, 이게 지금 지옥 아니냐 하고 허벅지를 꼬집을 것이고, 다시 또 들어오는 순간 놀랍게도 고센 땅을 들어오는 순간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아니 무슨 막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닌데 더 이상 파리가, 이가, 개구리가, 독종이 고센 땅에는 침범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허벅지 꼬집고, 시간만 나면 아마 고센 땅 외곽에 모여가지고 그거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여린 사람들은 불쌍한 마음으로 봤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꼴 좋다, 그동안 우리 그렇게 못 잡아 먹어서 한이더니 이제야 드디어 너네들이 벌을 받는구나.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여서 구경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뭐 월드컵이니 뭐 대단한 뉴스거리가 나오면 TV 앞에 모여서 모이는 것처럼, 아마 뭐 2002년 그 월드컵 때 정말 그 시민 광장에, 서울 광장에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응원을 했던 것처럼 아마 이 고센 땅 주변에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구경했을 것입니다. 이때는 뭐 잠을 안 자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줍는 데까지는 너무나 더 힘들었어요. 더 죽을 맛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고센 땅 안에만 있었으면 뭐 밖에가 무슨 재앙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고센 땅 외곽에서 뭐 소식 전해주면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자신들이 날마다 고센 땅을 벗어나서 지푸라기 주우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문이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본 거거든요. 귀로 들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당장이야 지푸라기 주우러 더 힘들어졌지만, 알고 봤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아니 조금 고생한 게 낫지, 그거 눈으로 보는 게 낫잖아요. 그쵸? 눈으로 보는 게 낫죠. 자기 귀로 들어야죠. 그래야 속이 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10년, 100년 체중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그거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귀로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놈의 지푸라기 불평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더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본인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만 높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감히 눈을 들 수도 없을 만큼 강한 손을 가지신 이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동안 묵은 참증을 다, 그동안 가졌던 한들 분노들을 다 해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 주 안에서 승리자 되기를, 이 멋쟁이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우리 눈으로 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겠다고 애쓴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보여주실 때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강한 손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40년 전부터 모세가 했던 것, 그것은 자신의 동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었어요.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공주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신분을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동족을 도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실패해서 광야로 도망갔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자신만 탈출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만 탈출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동족을 탈출시키는 것이 모세의 소원이었고 모세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것도 무사히 탈출시키는 거였어요. 소수만 탈출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당한다면 또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이, 단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이 무사히 탈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모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1절을 보죠.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강한 손에 밑줄을 그어야 되고, 그리고 보내리라. 그리고 또 밑줄 그어야 될 것,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무사히 보내주기만 바랐는데 하나님은 보내주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거짓 쫓아내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제발 좀 가주세요.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진짜 거짓 쫓아내도 쫓아내면 바가지 깨뜨리잖아요. 사상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서 가세요. 제발 좀 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그 아프간에서는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서방 쪽에 동조를 했던 사람들은 더더욱 위험하니까 어떻게든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비행기 안에 타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랜딩 기어 그거 붙잡고 막,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비행기가 떴을 때 추락해서 죽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자살 폭탄 테러를 해서 수많은 미군과 또 수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해도 또 그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모든 비행기가 다 그렇게 이륙하진 않았지만
지난주에는 어느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올라가서 막 폭죽 같은 걸 주변에 막 터트리면서 이륙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그 누군가로부터 그런 정보를 입수했던 것 같아요. 미사일, 멸치적기 미사일이 공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그 폭죽 같은 것들을 막 터트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열 때문에 그 비행기에 혼란을 줘서 그 미사일이 그걸 비행기를 직접 공격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륙하기도 어려운데 그 비행기 타기도 어려운데 비행기 탔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왜? 미사일이 있거든요. 또 걔들은 또 원래 미군이 가지고 있던 이동용 그 미사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높이 떠 있으면 그런 비행기는 맞출 수 없어요. 그런 미사일은 그렇게 간단하게 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륙할 때는 눈에 금방 보이잖아요. 네, 우리 동네에도 조금만 가면 신월동 여기 부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천에 예전에 우리 교인집에 옛날 예전에 있었던 교인집에 이렇게 들렸는데 아니 거기 옥상 올라가 보니까요 비행기 이렇게 떨어질 때 비행기 착륙할 때 이렇게 김포공항으로 착륙되잖아요. 진짜요. 그 메뚜기 잡는 채로 이렇게 하면 잡힐 것 같아요. 막 소리는 얼마나 크고 막 그리고 진짜 눈앞에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내려앉아요. 진짜 기분이 딱 그래요. 그냥 잠자리처럼 이렇게 하면 잡힐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착륙할 때, 이륙할 때는요, 그 땅에서 가까워요. 미사일이 충분히 공격이 가능해요. 그 휴대용, 이동용 미사일로도 그게 공격이 가능해요. 북한에 탈출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비행기도 못하고 비행기 또 타도 떨어지고 안에 무사히 그 기내 안까지 들어갔다 할지라도 또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100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 안에 뭐 200명, 300명씩 타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아주 위험한 탈출을 지금 아프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출한다는 건 이렇게 위험한 거고 이렇게 힘든 일이고 생명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 아니 뭐 바로가 뭐 애굽 사람들이 어서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했다가 우리 한번 광야로 가겠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지금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곱게 보내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바로가 너희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쫓아낼 것이다. 이 쫓아낸다는 말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무슨 거지 쫓아내도 도둑 쫓아내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방망이 들고 또 미국처럼 막 총으로 쏘아갖고 막 쫓아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쫓아냅니까 이들이? 금은보와 의복까지 다 쏴주면서 제발 빨리 나가세요. 1분 1초라도 머물지 말고 제발 빨리 나가세요. 그렇게 쫓아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입니까?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저 무사히만 탈출해도 가슴 졸이고 막 또 탈출하다가 넘어지고 다리가 까지고 피가 나고 막 무릎이 깨지고 수많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무사히 탈출하게 하시는데 그 문보와 그동안 애굽에서 고생했던 모든 보상, 부모 때부터 조상 때부터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는 거예요. 임금 안 줬잖아요. 애국 사람들. 죽으라고 일만 시켰지 임금 제대로 주는 게 없잖아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줬는데 그동안 고생했던 것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다 받게 하셨어요. 단 한 명도 가슴 졸이며 죽을까 살까 이렇게 도망간 게 아니고 그냥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당당하게 말해요. 당당하게. 그러니 멋쟁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짜 탈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탈출이 아니고 탈출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환송을 받으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멋쟁이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좋겠지만 더 이상 좋은 말이 없다면 정말 멋쟁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강한 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이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절대 항복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10가지 재앙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애굽을 잘 건너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안 보이자 바로가 또 눈이 확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일 때는 재앙 때문에 엄청나게 막 무서웠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또 눈이 헷갈려 돌아가지고 다시 또 군대 모집해서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홍해에서 다 수장당했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을만하고 확신할만하고 그 강한 손을 우리도 체험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그 이름 덕택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사탄은 치시고 애굽은 치시고 바로는 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강한 손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안전하게 말입니다. 그것도 그동안 고생한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이 땅에서 그 보상을 사실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뭐 금은 뭐와 그건 뭐 있어도 없어도 그 말입니다. 진짜는 천국이죠. 진짜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 그 면류관, 그 상급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멋쟁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당장이야 고생이지만 지금 당장이야 지푸라기까지 더 죽어야 되고 더 힘들었지만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너무나 좋은 분 너무나 멋쟁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손을 가지신 그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